본문 말씀 중심으로 거룩한 경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세상에는 어디든 살아남기 위해서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경쟁은 원시 시대부터서 수렵 생활하면서 또 농경 생활하면서 산업화에 지금 최첨단의 시대를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경쟁이 아니면 기업도 안 되고 병원도 안 되고 경제도 안 되고 교회도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정치권도 보세요. 여야가 경쟁이고 또 경제권, 또 기업, 회사, 학교, 병원, 사회, 교회 다 경쟁입니다. 그래서 이 경쟁 사회다, 그렇게 우리가 이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만 보더라도 자녀 교육 문제 한번 보시죠. 자녀 교육비가 가계에 엄청난 빚을 남기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신문을 보니까 우리나라의 교육비를 위해서, 양육비를 위해서 엄청나게 투자를 하면서 문제는 가정마다 엄청난 빚을 지고 있다는 거예요. 서울 강남에 돌 지나면 영어 학원에 보낸다고 합니다. 한 달에 영어 학원비가 월 150에서 300까지 된다고 해요. 그리고 초등학교에 강남에 보니까 의대 교육반이 생겼어요. 의대 교육반. 그 자기 자녀를 의과대학에 보내기 위해서 초등학교 때부터서 맞춤식 교육을 한다는 거예요. 자녀가 좀 더 잘 되는 것은 모든 부모의 바람이고 또 소원일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녀들에게 최소한 왜 공부해야 되는지, 또 왜 살아야 되는지 그 정도는 우리가 잘 기본적으로 가르치고 공부를 시키든지 일을 하게 하든지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전부 맞춤식 공부, 또 직업 선택, 이 전부 부모의 어떤 욕심에 못 이겨서 하는 자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자녀들은 자기들의 하고 싶은 일, 자기들이 재미있고 좋아하는, 의미 있는 그런 일이 아니라 전부 부모가 하라는 대로 하는 인간 기계로 전락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특히 우리나라는 자녀 교육하면 미국 대통령까지도 극찬할 정도로 자녀 교육에 올인을 하고 부모의 자녀에 대한 교육열, 그 어떤 나라도 따라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나라는 참 교육열이 온 세계를 능가할 정도로 교육열이 높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말이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우유를 하나 사줘도요, 아무거나 그냥 안 사 먹인다고 해요. 공부를 잘하고 머리가 좋아지도록 아인슈타인, 그런 우유가 있다고 그러네요. 아인슈타인 우유를 사 먹인다고 합니다. 아인슈타인 그런처럼 머리가 좋은 사람이 되라고 그런 것 같아요. 요즘도 그런 우유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인슈타인 그런 우유를 먹인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기 아이들이 공부를 시켜보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한 단계 낮췄어요. 아인슈타인 그런 우유 먹이다가 한 단계 낮춰가지고 서울대학교에서 만든 서울 우유를 먹인다고 합니다. 이 서울 우유를 먹이다 안 되니까 연세 우유를 먹이고, 연세 우유를 갖다가 먹이다가 안 되니까 건국 우유를 먹이고, 건국 우유를 마시다 그래도 이 공부는 좀 그렇다 싶어서 그냥 튼튼하게만 다 자라다오 그러면서 튼튼 우유를 마신다.
튼튼 우유를 마시다가 또 요즘은 매일매일 그냥 우유 하나 마시게 해서 건강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매일 우유를 마신다. 우리 자녀들 머리만 좋아진다면 온갖 약품에다가 음식, 또 영양식, 우유까지 챙겨 먹인다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이 세상 경쟁에 지면 낙오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무한 이런 경쟁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경쟁은 얼마나 치열한지 모릅니다. 경쟁에서 치면 살아남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경쟁이 치열합니다. 남이야 어떻게 되든 말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경쟁이라 그럴 때 좀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경쟁이는 다 똑같이 경쟁해야 되지.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오늘 성경적인 경쟁, 거룩한 경쟁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악의적인 경쟁 말고 남이야 어떻게 되든 말든 그런 경쟁 말고 거룩한 경쟁, 그리고 성경적인 경쟁, 이것을 심어 나간다면 얼마나 이 땅이 행복한 나라가 되겠습니까? 이게 바로 교회가 해야 할 역할이고 기능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저는 거룩한 경쟁이라는 주제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거룩한 경쟁을 하는 사람의 삶의 특징이 있어요. 세 가지 특징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거룩한 경쟁을 하는 사람의 삶의 특징. 첫 번째는 남의 유익을 위해서 삽니다. 거룩한 경쟁을 하는 사람은 남의 유익을 위한 삶을 살아요. 자, 오늘 본문 32절, 3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그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받게 하라. 아멘. 남의 유익을 구하는 삶을 살아요. 거룩한 경쟁을 하는 사람은 자기의 유익을 위한 삶이 아니라 많은 사람의 유익을 생각해서 그들로 구원받게 하는 것, 이것이 거룩한 경쟁입니다. 그래서 오늘 32절을 보니까 절대로 남을 절대로 그치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내 밟아 뭉개서 내가 일을 쓰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세상적인 경쟁이에요. 우리 믿는 사람들의 경쟁은 남을 절대로 그치게 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위해서, 남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거룩한 경쟁을 하는 특징 중에 하나예요. 제가 목사고시를 칠 때인데 제 바로 앞에 머리가 하얀 분이 목사고시를 치러 오셨더라고요. 그 나중에 연세를 알아보니까 66세예요. 66세 되신 분이 장로님을 하시다가 목사고시를 치러 오신 거예요. 장로님 하시다가 이제 신학교에 이제 신대원까지 다 밟고 이렇게 목사고시를 치는 분이신데, 여러분 그때 당시 제가 목사고시를 칠 때는 이 목사고시 경쟁률이 참 치열했습니다. 서울 장신대에서 쳤는데 아주 치열했어요. 신대원도 참 치열했지만 목사고시도 많이 치열했습니다. 요즘은 목회할 신학생이 없어가지고 모집이 잘 안 된다고 합니다. 그때 당시엔 좀 3.5대 1, 길게 또 어떨 때는 4.1. 이 목사고시는 항상 1,200명 왔어요. 1,200명 항상 이렇게 커트라인이 반입니다. 반으로 줄였어요. 그래서 1,200명 오면 한 500명, 400명이 그때 당시 목사고시를 쳤는데 66세 되신 분이, 머리가 하얀 분이 내 앞에 앉으셨어요. 그냥 제가
나도 모르게 시험 전에 그분을 위해서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제가 그때 뭐 30대 초반이니까 뭐 40대의 목사가 돼도 되고 50대에 돼도 되고 30대 초반이다 보니까 그렇게 초급하진 않았어요. 뭐 언제든지 그냥 되면 되지 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목사고시를 치러 왔는데 내 앞에 66세 되시는 분이 목사고시를 치러 오셨어요. 근데 나도 모르게 그분을 위해서 기도가 되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그분을 위해서 기도를 하게 돼요.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그분도 목사고시에 패스되고 저도 이렇게 합격을 해서 패스가 돼서 한 분 만에 되었습니다. 그분은 패스됨과 동시에 은퇴 준비를 하셔야 돼요. 70세 이제 목사 은퇴를 해야 되니까 얼마 남지 않았다. 저도 모르게 남의 유익을 위해서 구하니까 저도 되고 그분도 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해주셨다. 지금 그때 당시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학생들 공부도 마찬가지고 또 회사 생활하신 분도 계시고 또 공무원도 마찬가지고 사업하신 분도 전부 나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모두를 생각해서 서로가 선의 경쟁을 해요. 서로 잘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만 잘 되면 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적어도 나도 잘 되고 또 이 세상 모든 사람들 다 잘 됐으면 좋겠다는 윈윈 정신이 기독교 정신이에요. 남의 유익을 구하는 삶, 바로 성경적인 삶이다. 그렇게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오늘 33절에 보니까 남의 유익을 구할 때 그들로 인해서 구원받게 한다. 결국은 구원받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거룩한 삶입니까? 이게 바로 우리 믿는 사람들의 거룩한 경쟁입니다. 남의 유익을 우리 위해서 경쟁하면 우리는 자동적으로 하나님께서 세워가시게 돼 있어요. 자꾸 세상의 사람들처럼 안 믿는 사람들처럼 남을 짓밟고 올라가는 이게 문제예요. 내만 잘 되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것입니다. 모두를 생각해서 서로가 다 잘 되지. 나도 잘 되고 남도 잘 되고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만 잘 되면 안 되잖아요. 북한도 잘 돼. 북한도 잘 돼. 바른 정신으로 잘 돼야 되는 것입니다. 아프리카도 잘 돼야 되고 모든 나라 민족이 다 잘 돼야 되는 것이죠.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거룩한 경쟁을 하는 사람의 특징 두 번째는 매사에 최선을 다합니다. 매사에 최선을 다하는 삶, 이게 바로 성실성 아니겠습니까? 이 거룩한 경쟁을 하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두 번째가 성실한 삶을 살아요. 최선을 다해요. 무슨 여행이나 바라고 또 일하지 않고 열심을 다하지 않고 여름에 또 배짱이처럼 나무 그늘에서 바이올린이라 켜면서 놀면서 나중에 빌리러 다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평소 부지런하게 이렇게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는 그런 경쟁, 이게 참 중요하죠. 우리 엘린부 제가 성경 공부하면서 항상 제가 부탁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일 성수를 했으면 좋겠다. 두 번째는 11조를 했으면 좋겠다. 11조이 돈 내라는 게 아니에요. 11조를 하는 이 마음이 얼마나 예사 마음이, 이게 마음이 이 11조라는 건 저는 신앙 고백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것, 이게 11조예요.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리지 못하면서 어떻게 내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 나의 주인 되어 달라고 기도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것 하나님께서 다 챙겨주셔요.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먼저 가르친 것이 주일 성수와 11조였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은 성실한 삶입니다. 이게 선한 영향력이에요. 이 삶의 예배예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성실하게 믿지 않는 사람과 구별되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한다. 참 믿는 사람들이 다르다. 이 성실한 삶이에요. 최선을 다하는 삶이에요. 이게 바로 삶의 예배거든요. 이게 바로 선한 영향력이고 이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받게 하는 그런 요셉가 되는 것입니다. 이름 요셉을 한번 보십시오.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고 애굽으로 팔려가서 온갖 수모를 당하면서도 성실하게 매사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 정도의 여러분 삶이라면 이 요셉은 한탄하지 않겠습니까? 내 삶을 왜 이렇게 내버려 두느냐?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절망 속에 갇힐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 애굽이라는 나라에 노예로 팔려갔다. 어떤 고역 속에서 어떻게 죽고 어떻게 살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열심을 다하면서 최선을 다하면서 그렇게 매사에 살아왔어요. 이 요셉의 모습을 보고 애굽의 시위대장 장관 보디발이 그를 신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 노예를 갖다가 어떻게 신임을 하겠습니까? 요셉보다 더 특출한 사람이 많고 이 애굽에는 아주 능수능란한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하필이면 노예 중에서 요셉을 신뢰를 하고 신임을 하겠습니까? 그만큼 요셉은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살았다. 그래서 요셉에게 자기 인장을 빼어가지고 넘겨주면서 모든 권한을 다 임을 하여서 가정 총무를 맡게 만든 나중에 국무총리가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건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안에서 최선을 다해 선한 영향력이 삶의 예배를 드리고 최선을 다하는 성실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런 신임을 또 신뢰를 받았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마지막 세 번째는 거룩한 경쟁을 하는 사람의 삶의 특징. 마지막에는 결과보다도 그 과정을 중시하면서 살아요. 우리는 자꾸 결과를 보고 사람을 평가를 해요. 저 사람 성공했네, 박수 치주자. 우리 믿는 사람들은 결과보다도 그 과정을 중시해야 돼요. 과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대개가 이렇게 학교 생활 하는 우리 학생들 성적표 이렇게 받아오면 수고했다는 말보다도 그 성적을 중심으로 평가를 해요. 그 결과를 보고 질타하고 꾸중하고 나무랍니다. 그 잘못된 훈계예요. 잘못된 자녀 교육 방법입니다. 여러분, 그 아이가 공부를 하든지 삶을 살든지 살아가는 삶의 과정을 칭찬해 줘야 해요. 격려해 주고 자부심을 가지도록 또 용기를 주어야 되는 거예요. 참 저희 아버님이 참 감사한 것은 제가 공부를 싹 그렇게 잘한 것은 아닙니다만은 저희 아버님이 그러셨어요. 이 과정을 열심히 하는 그 모습을 보고 참 열심히 한다 우리 아들. 제가 한 번은 열심히 해가지고 저희 아버님 그렇게 칭찬해 주시니까 저도 열심히 하게 되더라고요. 처음에는 못했지만 나중에는 상위권에 올라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고성 군수 이 장학금도 받아보고 학교에서 장학금 받아보고 이 고성 군수가 장학금 줄 때는 저희 아버님 같이 갔어요. 저희 아버님 얼마나 뿌듯했겠습니까? 그때 제가 처음으로 짜장면을 저희 아버님 사주셔가지고 제가 그때 당시 30만 원 받았어요. 그때 당시 30만 원 얼마나 큰지 몰라요. 제게 등록금이 12만 원이었거든요. 30만 원 주시더라고요. 그래 거기에 고성 읍내 A 학점 이상 되는 그런 전 과목이 A 학점 이상 돼야 돼. 그런 사람들 처음 와가지고 자녀들하고 칭찬해주고 박수 치주고 제가 이렇게 공부를 그래도 조금 잘할 수 있게 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저희 아버님이 절대로 결과를 보고 네가 왜 공부를 못하네 자는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냥 열심히 하는 그 모습을 보고 참 열심히 한 우리 아들 참 열심히 한다. 그렇게 최선을 다한다. 성실하게 한다. 그 과정을 중시하면서 칭찬해 주셨습니다. 저도 한 번도 저희 집 두 아이를
공부 결과를 보고 나무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물어보시면 알겠지만. 중간을 하든 뒤로 떨어졌든 그것보다도 평소 열심히 하는 그 과정을 끝까지 지켜보면서 격려해주고 칭찬해주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좀 늦었지만 늦게라도 꿈과 비전을 세우면서 새롭게 최선을 다하더라고요. 여러분, 공부 아니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다른 달란트를 주신다. 저는 이런 확신이 있어요. 꼭 공부만 다가 아니거든요. 공부 아니라도 또 다른 달란트가 있을 것이다. 기계를 배우든지 섬유를 하든지 뭘 하든지 농사를 짓든지. 저는 농사를 지어도 괜찮아요. 우리 자녀들이. 농사 지으면 어떻습니까? 그런데 그 농사가 자기가 행복하고 좋은 일이면 그 길 가는 거예요. 우리 큰아이도 보니까 이것저것 참 전에 다녔던 직장도 디자인, 설계 디자인이거든요. 자기 어떤 그거에 따라 맞게 잘 갔어요. 거기서 인정도 받고 외국에 또 이렇게 많이 파견도 돼가지고 많이 다니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하루아침에 또 그게 아니다 싶어가지고 또 다른 직종을 지금 또 열심히 하더라고. 그래, 네 좋은 대로 행복한 대로 해라. 한 번도 나무란 적이 없어요. 지가 행복하고 또 지가 삶을 사는데 제가 무슨 이렇게 부모가 간섭하겠습니까? 지금 최선을 다하는 삶, 그 삶이 중요하다는 그 과정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바로 그런 거예요. 공부 아니면 하나님께 또 다른 달란트를 주신다. 저는 그런 확신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면서 거룩한 경쟁을 하는 그런 자녀들에게는 하나님 반드시 바른 길로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저는 평소에 최선을 다해라. 자녀들의 앞길은 하나님이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기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그 과정을 밟아 나가라고 하는 겁니다. 과정이 없는 결과는 없어요. 과정이 아름다우면 비록 결과는 좋지 못하여도 그 과정이 아름다웠기 때문에 그 결과는 묻어집니다. 후회를 하지 않습니다. 내가 왜?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여러분, 달란트 비유 한번 보십시오.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많은 재능, 많은 달란트가 더 중요한 것이 아니다. 5달란트 받았다고 해서 하나님이 더 칭찬해 주신 거 아니에요. 2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하나님은 똑같이 칭찬해 주실 그런 의향이었어요. 남이 남긴 것도 많이 우리가 남긴 것도 참 중요한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는데 물론 많이 남기면 좋지요. 그죠? 기업하는 사람들 기업 이윤이 많으면 좋겠지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뭐냐? 자기 재능을 남기려고 평소 최선을 다하는 그 과정이 중요한 거예요. 그 과정이 중요함을 말씀해 주는 비유가 달란트 비유입니다. 결과를 가지고 칭찬하고 축복한다면 5달란트 받은 종만 칭찬해야 돼요. 그 2달란트 받은 종도 칭찬 이유가 뭡니까?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 과정을 귀하게 보는 거예요. 저 사람은 선교해가지고 많은 사람들 구원시켰네. 안수기도에 많은 사람들 살았네. 그런 거 보지 않아요. 우리 작은 일일지라도 최선을 다하는 삶, 성실하게 감당하는 삶, 이런 삶을 보는 것입니다. 결과가 어떠니 저떠니 절대로 우리 주님은 나무라지 않으십니다. 1달란트가 하나도 안 남겼다고 그 결과를 본 것 같지만 주님이 보신 것은 결과를 보시고 체험한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이 게으르다는 거예요. 나태하면서 무지하였다는 거예요. 그 과정의 모습을 보시고 책망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과정이 성실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지 못. 그래서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렇게 책망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2달란트나 5달란트는 똑같은 칭찬이에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많은 일을 네게 맡기겠노라. 똑같이 칭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유가 뭘까요? 많이 남겼기 때문에 너는 천국에서도 구들막이 가고 너는 참 신발장에 있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2달란트든 5달란트든 우리에게 주어진 달란트, 1달란트도 중요해요. 저는 목회 외에는 다른 거 잘하는 거 없습니다. 절대 잘한 게 없어요. 여러분들이 저보다 아마 달란트가 더 많을 거예요. 그런데 그 1달란트를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남기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직장생활 하나 여러분 잘한 거 있으면 거기에 대한 일을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나에게 주신 직분이 있어요. 사명이 있어요. 달란트가 있어요. 그대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 중에 보면 관리부장 되신 분도 보니까 잘할 수 있는 거, 작은 일이지만,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일이지만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감당하는 거예요. 사람은 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보시고 그 가정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가정이 중요합니다. 결국 이렇게 해서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떤 삶을 살까요? 경쟁, 이렇게 거룩한 경쟁을 하는 삶, 삶의 특징 마지막이 바로 결국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을 두고 있어요. 최선을 다하는 것도 중요하고 과정을 중시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남을 거치게 하지 않고 남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것 다 중요해. 그 모든 포인트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영광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 영광이 되느냐.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니까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에서 해라. 거룩한 경쟁을 하는 사람은 항상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에 포커스를 두고 있다. 여러분, 채소 가게에 채소를 하나 팔아도요, 하나님 영광에서 하셔야 돼요. 우리가 공부를 하나 해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직장 생활 하나 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돼요. 내가 지금 하는 일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그냥 내 돈벌이입니까? 직장 생활이? 사업도 공부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내 잘 돼가지고 좋은 차 사야 되겠다. 좋은 집에 사요. 물론 좋은 집에 사세요. 또 좋은 차도 타셔야 되죠. 여러분들 좋은 차 타시고 좋은 집에 살면 참 행복합니다. 돈 많이 벌어가지고 사업 잘 되고 얼마나 좋아요. 문제는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을 둬야 돼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 우리 건강을 하나 챙겨도요, 하나님의 영광. 저도 새벽마다 아침에 걸어요. 그 걷는 거 제 몸짱 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왜 건강하려고 합니까? 하나님 영광에서 하는 거예요. 먹는 거 하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먹는 것도 잘 먹고 내가 보여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내 얼굴이 참 예쁘게 보여야지, 아름답게 보여야지, 좋게 보여야지. 그건 아니거든요. 건강해야 목회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지막까지. 여러분들 마찬가지. 우리가 주의 일 하는데 건강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 건강도 하나님 영광 위해서 잘 드시고요. 운동도 하시고. 우리 헬스장에 가서만 운동하는 것이 운동이 아니죠. 걸어다니면서 평소 많이 걸으세요. 저 차를 별로 안 타려고 합니다. 잘 안 타요. 될 수 있는 대로 걸으려고 해요. 먼 거리는 어쩔 수 없지만 뭐 얼마 되지 않는 거리는 뭐 걸어가려고 해요. 제가 혼난 적도 한번 있습니다만 저 어디입니까? 경북대학교 병원 밑에 그 교회가 하나 있었는데 그 시차례 한다고 그래가지고 많이 걸어봐야 뭐 한 40분만 하면 안 되겠나. 제가 사회였어요. 사회를 해야 되는데 시차례를 하는데 뭐 한 40분만 걸으면 되겠지 뭐. 문제는 보니까 한 시간 반 이상 걸리더라고요. 보기보다 걸어가니까요. 물론 바로 걸으면 직선으로 바로 걸어가면 30분밖에 안 걸리겠지만 뭐 신호등도 걸리고 뭐 여러 가지 걸리다. 저는 걸으면 좀 빠른 편인데 1시간 40분에 걸리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나중에 보니까 제가 사회를 안 하고 있으니까 거기서 막 찬송만 부르고 있던데, 그걸 가서 결국은 제가 가서 사회를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건강도 마찬가지고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가? 이게 우리 믿는 사람들, 이 생각을 떠나지 않는 삶을 살아야 돼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런 방법으로 경쟁하면서 이 땅에 살아가는데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이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시겠습니까? 성경적으로 여러분들 가르칠 수밖에 없어요. 목회자는. 경쟁이라 그러니까 무조건 그냥 공부 많이 해가지고 남들은 어떻게 되든 말든 그런 생각으로 아무리 내가 1등을 해도요, 하나님은 선한 길 인도 안 하십니다. 우리가 남의 유익을 구하고 최선을 다하고 또 과정을 중시하면서 하나님 영광에 위해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그게 거룩한 경쟁이에요. 거룩한 경쟁은 나만 잘 되는 것이 아니고 남도 잘 돼야 된다. 그런 정신이 이 기독교 정신이거든요. 자, 이런 마음으로 우리 살아갈 때 그 선의의 경쟁 속에서 남도 잘 되고 나도 잘 되는 거예요. 특히 나를 더 잘 되게 만드셔요,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선의의 경쟁, 아름다운 경쟁, 그리고 거룩한 경쟁, 성경적인 그런 경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경쟁으로, 그 다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축복하십니다. 거룩한 경쟁으로 아름다운 사회,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나라 만들어가는 귀한 축복의 씨앗 다 되어주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